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처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기뻐 맞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앞뒤 자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어부가 계곡을 따라 찾은 복숭아꽃이 만발한 별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가 평화롭고 시간이 멈춘 것과 같은 또 성김이 있는 이상향, 바로 중국의 도원경이 쓴 무릉도원이라는 세상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서자로 서름받던 홍길동이 찾은 율도국이 있습니다. 신분 차별도 없고 평화롭고 섬기는 이상적인 나라였던 율도국. 그러나 무릉도원이나 이 율도국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향,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계급적이고 불합리하고 또 불평등이 난무하고 전쟁과 위험이 끊이지 않는 불안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별천지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좋지요. 그러나 이상향은 결국은 허상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런 이상향을 낙원이라고도 부릅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을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실제하지 않는 이상향일까? 우리도 헛된 것을 소망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이고 실제로 다가올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9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희망과 소망을 얻는 시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광으로 변화된 자의 나라라는 것이 바로 죄인이 의인되고 주님의 인치심을 받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제자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세 명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제자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변모하는 모습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서 하얗게 변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너무 하얘져서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그렇게 변모하신 예수님 좌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의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재림의 약속,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도 매우 어려운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제2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인간들의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죽으신다라는 이야기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들을 때는 이 제자들은 완전히 미궁에 빠져버리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실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하든지 이해 못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실상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하는 일들이 더 많지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이해하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 들어 나이가 들어 죽는 것도요,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 가장 먼저 죽음을 접하는 것은 대부분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나를 키워주고 함께 살아왔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보고 어릴 때 처음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이 죽는구나. 그런데 그래서 사람은 늙으면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돌아가시는 죽음의 시기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모두가 100세만 되면 돌아가신다.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120세까지 사시고 어떤 분은 60도 못 사시는 분도 계세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요즘엔 놀랍게도 사막에도 눈이 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막은 눈이 오지 않는 곳인데요. 또 지금 러시아에는 폭염으로 시달립니다. 북극과 가까운 가장 추운 지방 캐나다에도 폭염으로 난립니다. 서유럽은 폭우로 수장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상학자들은요, 최근에 북극에서 계속 번개가 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랍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극에는 번개를 일으킬 만한 대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근거를 찾기 위해서 기상이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등장한 모세, 엘리야. 모세는 구약을 통틀어 율법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하냐면 하나님의 입, 선지자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미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이 둘이 변화산에 함께 등장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완성한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 해결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천국이 온다라는 것은 받아들였지만 그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도저히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는요, 그 전에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았어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를 매우 칭찬하셨잖아요. 그래, 그 정도 고백을 할 정도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했는데,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내가 주님의 옆에서 조금 편해보려고 하니까, 희망을 가지려 하니까 돌아가신다는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 여러분 본문 9장 7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인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의 나라가 아니라 의인으로 변화되는, 죄인이 변화되어 의인이 되어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 흰옷으로 바뀐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이 천상, 천국을 보고 와서 기록한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나는 이 백성을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 말씀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의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천국을 보고 온 요한이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에 씻긴 자, 예수님의 죄로 씻긴 자가 옷이 휘어졌다. 그들은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다. 아멘. 천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했던 교동문 그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 하늘을 수놓는 잠자리를 아시죠? 예쁘고 아름답고 또 나르는 모습이 참 신기한 이 잠자리. 그 잠자리는요, 연못이나 호숫가의 물속에 알을 낳습니다. 그럼 그 물속에서 유충이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그 유충을 보면 완전히 우리가 아는 그냥 벌레예요. 다리가 막 여러 개 달린, 어떻게 보면 바퀴벌레 같기도 하고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혐오스러워요. 이런 유충이 서식하면서 나중에 이 유충이 하늘을 나는 잠자리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물속에 있던 유충이 탈피를 거듭하다가 우리가 아는 나중에 멋지고 아름다운 잠자리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죄된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말씀을 들으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 위해 예비하신 권능으로 임하는 그 나라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바로 믿음의 여건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바로 여건입니다. 이 여건은 나라와 나라 사이를 오갈 때 어느 나라 국민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국내에서 우리의 신분을 밝히려는 것은 주민등록증, 미국 같으면 시민증이 필요하지만 국외에서 내 나라를 들어가거나 다른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어느 나라 국민인지를 나타내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내 나라에 내 백성이 내 나라 여권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여권을 제시할 때 그 나라가 나를 받을 건지 말 건지는 그 나라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고유의 심사 권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들어가지요. 여러분들이 여권을 만들려면 군청 민원실에 가서 신청하면 여러분이 다 호적이 있기 때문에 다 발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 여권 가운데는 불법 가짜 여권도 있어요. 우리나라 여권이 이제 선진국 반열에 되니까 우리나라 여권들을 많은 사람들이 노립니다. 여러분들이 여행 중에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면 위조 여권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여권은요, 믿음으로 발행합니다. 이 천국 여권은 불법 위조 여권이 없어요. 믿음으로 발급되는 것이라 쉽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짜로 믿습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가짜가 생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14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계실 때 산 아래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망신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분명 이 제자들은 다른 곳에서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과 질병을 치유했는데 왜 여기서는 쫓아내지 못하고 망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일까? 여러분,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처음 운전면허증을 따면요, 의외로 초보자가 사고를 많이 낼 것 같은데 통계상에 의하면 3년 미만의 초보자들은 사고를 거의 안 낸다고 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이후부터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3년 동안은 자기 스스로 초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왜 자동차 뒤에다가 막 초보 운전자입니다. 뭐 죄송해요. 답답하지요. 저는 미치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피해 가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초보 운전자라는 생각을 자각하면서 법을 지킵니다. 신호등도 잘 지키고. 그런데 이제 3년 정도 지나면요,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왔어요.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탄력이 붙습니다. 나 운전 좀 할 수 있네. 이제 잘하네. 그러면서 자만하고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고가 찾아오는 겁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항하고 치유했습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면 되는구나, 자신을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2년에 걸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거쳐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많이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은혜와 자비와 동일하신 사랑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서 열심히 믿고 의지하고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환경이 따라주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배반하고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떠났다가 또 나중에 다시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기 믿음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예요. 본문 28절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본인들의 믿음 없음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에요. 야, 기도 외에는, 믿음의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단언하셔요.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기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요, 귀신 들린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실패하자 예수님까지 불신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것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지요. 그 얘기죠. 반드시 된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강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23절에.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만 믿음의 역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소망, 기대, 기도 다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하면 치료가 됩니까? 학생이 선생을 믿지 못하면 배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당장 말을 바꾸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곧바로 태도를 바꿉니다. 24절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드디어 정직한 불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 저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다시금 파악하고 나의 믿는 것조차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이 이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수님에게 긍휼 받기를 기대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미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버지의 불신앙이 믿음으로 이끌어 내어지자 예수께서 드디어 이 아이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라는, 이 아버지의 믿음이 당도하자 그 아이를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 내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 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셔서 재림의 약속을 이루시고 날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믿음의 여건을 가진 자만이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들은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짜 섬기는 자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제자는 이 땅에서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주문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모하심으로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은 기적을 통해서 그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자들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바로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다라는 것.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 돈이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고 백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들을 때는, 배울 때는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실상은 보면 그러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신앙은 반복 훈련이에요. 마가복음 9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나중에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이해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반복해 주셔요. 이미 그 전에 말씀하셨던 건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똑같은 31절의 말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다 알아들은 것 같았더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몰랐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싫어서 이야기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모르는 척 하다가 더 낭패당합니다. 모르면 물어봐야죠. 우리 강의를 들을 때나 수업 들을 때 보면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적용해 보면 이 사람이 제대로 알았는지 엉뚱하게 알았는지 그 순간 다 까먹었는지 다 나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반복해야 됩니다. 내 몸을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색한 것은 33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깨우쳐 줬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면서요. 서로 누가 큰 자인지 누가 더 제대로 된 제자인지 이거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 이 세 제자들이 내려와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산에 내려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귀신을 다 못 쫓아내고 조롱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야, 좀 잘 좀 하지 그랬냐. 어? 야,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산에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우리는 예수님 따라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변화된 모습도 봤는데 야, 너희들은 쫓아내던 귀신도 못 쫓아내고 그것도 어린아이에게 있는 그 귀신도 못 쫓아내서 이런 조롱을 당하냐? 그런 믿음이 뭐냐? 막 이런 책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논쟁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모두가 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 중간 자, 작은 자 이런 계급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의 나라라는 거예요. 섬김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요 섬김의 나라가 아니라 욕망으로 군림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뭡니까?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는 자,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권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며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게 섬기는 자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섬겨서 구원하게 하시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요,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섬김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섬김의 자녀들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까 무릉도원, 율도고 그들이 그린 다 이상향의 나라는요, 모두가 배려하고 모두가 섬겨주는, 모두가 군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나라 이상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상향을 바라봤지만 바로 섬기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옥은 못 가요. 바로 지옥은 군림하길 원하고 지배하고자 하고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한 곳에, 그렇게 그것이 좋으냐? 그 사람들 다 모아놨더니 바로 그 나라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서로 욕망으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둔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45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면 천국의 가치는 만약 너의 손이 범죄하였느냐, 너의 발이 너를 범죄로 이끌었느냐, 너의 눈이 범죄하게 만들었느냐, 그 발을 자르고 그 손을 자르고 그 눈을 뽑아라.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보다 나은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죄와 투쟁하며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들으라, 이 말씀을 다시금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예비된 천국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날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며 나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이 땅에서 실족치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고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 은혜를 거부한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권속들 마음속에 확고한 주의 믿음으로 새겨 주시옵시고 믿음 없는 자를 믿음으로 강건하게 체험받아 이 한 주간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